안녕하십니까. 오순절 신선신학을 가르치는 김상백 교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화상으로 뵙게 돼서 어떤 면에서는 반갑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6장 설교학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설교는 조건이 있죠. 요소가 있는 첫째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청중들에게 세상에 전하는 게 아니고 인격을 가진 어떤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인격을 통한 진리 전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제대로 전달되려면 이 말씀의 통로가 되는 설교자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고, 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깨끗해야 된다. 우리가 설교할 때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로고스 논리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파토스 감성적이고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에토스가 있습니다. 에토스는 윤리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전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의 윤리나 영성이 존경을 받아야 또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서 설교자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고 이제 설교에 대한 목적, 우리 이제 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설교의 목적이 있는데, 전도, 복음 전도 목적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복음 전도적인 목적. 그 다음에 이제 교리적 목적은 우리 흔히 말하면 디다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이나 성서신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교리적으로 우리가 설교하는 것이 교리적 목적. 예를 들어서 성탄절 같은 경우는 교리적인 목적이 되겠죠. 성탄절은 교리적인 목적이 되겠다. 뭐 부활절도 교리적인 목적.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경건의 목적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주요 주제는 기도, 찬양, 감사, 예배의 중요성, 신앙 성장 이런 것들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했잖아요. 감사에 대한 것은 경건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윤리적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걸 위한 이제 설교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랑과 성에 대한 거, 결혼에 대한 이혼, 부모 자녀 관계, 또 교회와 국가의 관계, 뭐 군복무, 인종 문제, 노동 문제, 교육 문제, 뭐 술, 담배 같은 중독 문제, 자살, 또 사형 제도에 대한 거, 뭐 동성애 이런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윤리적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봉헌의 목적이 있는데, 봉헌의 목적은 청직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시간과 재능과 물질 이런 것들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지금 말하면 이제 헌금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목적으로 설교하는 것인데, 교회에서 아무리 큰 교회라도 한 30%의 교인들이 거의 다 교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쉽게 말하면 방관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목회에, 교회 목회에 적극적으로 동참시키려고 하기 위해서는 봉헌의 목적의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봉헌의 설교는 뭐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할 때 건축 헌금에 대한, 또 헌신에 대한 설교라든지, 또 뭐 선교를 나갈 때 선교 헌금이나 선교를 지원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봉헌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조적 목적이 있는데, 이건 뭐 고통당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도울 목적으로 하는 설교죠. 우리가 원조적 목적은 상담적인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 실직, 질병, 사고, 실패, 실망 이런 데서 절망 가운데 있는 회중들을 종종들에게 영적인 위로와 도움, 또 심리적 도움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을 우리가 원조적 목적의 설교라고 합니다. 흔히 상담적 설교라고 한다.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설교의 목적은 복음 전도의 목적, 교리적 목적, 경건의 목적, 윤리적 목적, 봉헌의 목적, 그 다음에 원조적 목적 이렇게 우리가 설교할 때 보면 그냥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설교의 중요성을 보면은 첫째, 설교는 말씀의 청지적 사명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잖아요.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설교를 잘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단순한 언어 사용 기술이 아니라 복음, 캐리그마를 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캐리그마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가르침, 또 죽음, 부활 이런 것들을 전하는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재림 약속 같은 거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설교는 이런 복음 선포를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복음을 선포한 행위, 설교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 번째로 설교는 인간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전달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격을 통해서 연마되어진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설교자 인격과 영성은 대단히 중요하죠. 신뢰할 수 있어야 말씀도 들을 거거든요. 다섯 번째, 설교는 예배의 중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 예배가 보면 항상 말씀이 중심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예배, 찬양, 감사, 신앙 고백 이런 올라가는 게 있다면 내려오는 하나님 은총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 설교죠. 그리고 축도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배의 중심이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설교는 목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가 없는 목회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많은 성도들을 치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설교를 집단 상담의 또 한 형태로 쓸 수도 있다. 이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는 이러한 목회의 중요한 역할을 설교가 하고 있다. 자, 설교의 기본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려면 이제 8가지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 보면은 첫째, 독서가 좀 필요하다. 두 번째, 기도, 계획, 명제, 구분, 보증. 그다음에 변박, 결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교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보다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설교를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중요합니다. 첫째는 신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바른 신학에 대한, 이제 우리 오순절 신학이니까 오순절 신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오순절적인 설교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두 번째, 이제 성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요. 성서는 텍스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에 대한 설교를 한다면 결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그 말씀이 어떤 기반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해석이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시겠지만은 영적인 해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성적으로 해서 합리적인 해석도 필요한 거고 있고 또 문학적인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죠. 오리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혼육을 해서 영적인 해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심리 정신적 해석, 그 다음에 문자적,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 이렇게 해서 그 성경 해석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상황을 또 이해해야 되겠죠. 청중을 이해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설교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기 때문에 청중들의 이해를 좀 필요하겠죠. 네 번째는 텍스트와 컨텍스트 간의 어떤 이해입니다. 이건
해석이죠. 해석이 당연한 거고요. 다섯 번째는 컨텍스트는 상황입니다. 교회의 상황, 성도들의 상황. 텍스트는 성경이고요. 요걸 연결하면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설교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설교는 연설을 갖춘 어떤 연설적인 어떤 형태를 갖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커뮤니케이션의 이 원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셰퍼는 20세기 기독교 지성이라고 말하는데 말씀하신 하나님, 소통하신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이걸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5페이지에 보면은 그 이제 설교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잖아요. 설교자와 회중이 있으면 그 사이에 전달하는 과정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가 이런 회중에서부터 설교자에게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설교자에게서부터 회중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회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어쨌든 상황에 대해서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이런 것들 또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인 성경을 또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은 성경을 여러 가지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회중들이 그것을 듣고 또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이렇게 이제 그 듣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설명을 해석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또 평가 과정이 있고 또 반응하는 과정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교가 왔다 갔다 하는 선달 과정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구체적인 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만나서 여러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 위기와 성서적 설교. 요즘에 설교 위기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목회 비중이 왜곡됐다. 설교보다는 다른데 목사님들이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여기서 보면은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목회자의 최우선 관심사가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신방이나 상담이나 간혼상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이런 우선순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어떤 언어 상실의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드라마라든지 이런 뭐 영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그 요소들이 너무 많고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도 보면 말씀 듣는 것보다는 그런 거 보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를 잃어버리는 상황이다. 그리고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현안의 매스컴의 영향으로 교회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힘들게 싸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설교는 쇼같이 또는 드라마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기 때문에 설교의 본질을 우리가 잃지 말고 잘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성서적 설교의 결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또 부분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네 번째 비신학적 설교도 많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신학적인 설교 또는 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것은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심리 치료가 되고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가 신학적인 설교 신학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성서적 설교란 뭘까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많이 이용한다고 성서적 설교냐? 그게 아니고 성경 본문의 기초로 전혀 비성경적 설교를 할 수도 없고 전혀 본문에 매달리지 않고도 매우 성서적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적 설교는 성경을 기초로 한 설교인데 어떤 사람은 성경 본문을 많이 써도 비성서적인 설교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많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매우 성서적인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서적 설교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를 보면 설교가 유신론적이어야 한다. 하나님 중심의 설교 당연히. 두 번째 설교가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된다. 크라이스트 센터드 프리칭.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또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된다. 세 번째, 설교는 신구약 성서를 공의 의존해야 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죠. 공의 의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부분적인 설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부분적인 것에 의존하지 말고 이제 쉽게 말하면 나무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구속을 위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성경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 설교는 흥미로워야 됩니다. 졸리게 하지 않는 것도 설교 잘하는 거다. 졸리게 하는 죄를 짓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설교는 변호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적절한 자료를 쓰면 안 되고 또 검증되지 않는 자료 써도 안 되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 보면 완전히 설교에 각주도 달고 이렇게 원리를 원 저자들 표시하고 이랬는데 뭐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설교는 변호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설교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전달해야 된다. 오늘날 회중들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는가, 이게 설교자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교의 종류를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제목 설교, 본문 설교, 강해 설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목 설교는 본문에서, 성경 본문에서 타픽 제목만, 주제만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문 설교는 대지가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지와 소지가 다 나오면 강의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즘에 2번 보세요. 강의 설교에 대한 정의에 논란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한 설교의 형태라기보다 성경 본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강의 설교는 진리를 따라 설교하려고 하는 설교 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가 강의적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가 존재하죠. 주제 강의 설교 또는 제목 강의 설교, 또 하나는 본문 강의 설교. 이 두 가지만 존재한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오순절 예배 설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스피릿이라고 하는 모델로 어떻게 보면 설교 오순절의 핵심 지향점과 설교학의 실천 방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S는 뭐냐면 이제 스피릿 텔러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령 안에서 잘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어떤 성령 충만한 설교자가 돼야 된다. 이게 스피릿텔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어떤 스토리텔러가 아니라 스피릿텔러가 돼야 된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 마음도 알고 사람들의 마음도 아는, 이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프로핏이 있습니다. 오순절 설교는 굉장히 선지자적이다, 예언자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리엔넥티브.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죠. 리엔넥티브인데, 리엔넥티브는 뭐냐면은 이제 오순절 설교는 설교자의 성령 체험, 또 회중들의 실질적인 반응을 기반으로 해서 성령의 임재가 여기 히어앤 나우, 여기에 재현, 리엔넥트 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설교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고넬료 가정이 역사한 것처럼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컨츄럴하는 것이다. I는 오순절 설교는 설교 현장을 단순한 메시지 전달공을 넘어서 청중들이 살아가는 세속적 현실의 어두운 직면하고 있는
구도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청중들을 공감할 것이냐,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양성과 공감, 해석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모순적 소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theological.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해석을 해서 성경이 있는 그대로 또는 우리가 신학적 사고를 통해서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스피릿, SPRIT, 스피릿 이렇게 해서 오순절 속에서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히어로나 지금 성령이 역사하도록 설교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설교자 자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중주가 잘 공감하면서 설교하는 이런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장에 가면 예배학이 있는데요. 예배는 뭐 우리가 예배 많이 드리고 있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또 철야 예배, 뭐 회감 예배도 있고, 뭐 돌 예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많이 이제 좀 위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을 오래 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의 정의를 한번 보면 예를 갖추어 절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절하는 거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원에 보면 아바드라는 말이 있어요. 서비스,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샤하라는 말은 굴복하다, 복종하다, 엎드려 절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퀘네어라는 말은 절하다, 엎드리다, 뭐 입맞추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드레이아라고 해서 라트레이아라고 섬기다라는 것이고, 레이뚜르기아는 봉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기본적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께 복종하고 엎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프로스키네 같은 경우는 통지자 앞에, 다시 말해서 왕이나 장군 앞에서 신하가 엎드려서 입에 반지에 입을 맞추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프로스키네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복종과 순종을 다짐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월십이라는 말은 이제 예배죠. 월스라는 것 쉽에 합성어라고 볼 수 있는데,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의 의미를 종합해 볼 때 예배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최대한의 존경과 섬김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배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헉스터버는 기독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대화라고 했죠. 대화다. 그 다음에 지글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런 계시에 대해서 신앙 안에서 인간들, 다시 말해서 신자들의 정성 어린 응답이다. 계시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훈 같은 경우는 그것도 다시 계시와 응답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멘 같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요약한 것이다. 뭐 이렇게 했고요. 자, 뭐 마틴 같은 경우도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가 인간의 삶의 규정과 영감이 되는 그런 태도로 그분의 최소한 가치 속에서 드려지는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축제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러한 예배의 정의들을 살펴볼 때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절대자 하나님과 이에 응답하는 택하신 백성들 사이의 신비롭고 열정적인 커뮤니케이션, 만남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또 감격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대단히 이성적인 논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감성적이고 또 영적인 그러한 신비를 품고 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성서적 역사적 이해를 보면은 구약의 족장 예배는 다 뭐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버리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 제사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아이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 좀 깊이 보면은 가인은 믿음이 없이 드렸고 아벨은 믿음이 있는 제배를 드렸죠. 그래서 믿음의 제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제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감사의 제사 드렸죠. 아브라함의 예배 같은 경우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것을 성취하신 것을 감사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 시대의 예배는 이제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딱 두 가지를 주셨다고 제가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 두 가지 이스라엘에서 주셨는데 시내산에서 첫째는 말씀을 주셨고요. 말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예배, 백성으로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왕국 시대 예배를 보면은 유대 종교의 예배의 전통기라고 전성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게 모리아산인데 여기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 법궤도 성막 천막에서 이제는 성전으로 자리를 잡게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쨌든 간에 1년에 세 차례씩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죠. 왕국 시대 때는 이제 각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희생 중심, 희생 제사가 중심이었다. 당연히 희생 제사, 피를 흘려야 되는 3대 절기를 중요시 여겼어요.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그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여러분께서 이걸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성전 예배 때는 특히 시편의 노래 찬양을 많이 했다. 아시고요. 그 다음에 성전 예배는 성가대와 여러 가지 악기가 사용했다. 다윗 시대에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4,000명의 성가대가 있었다는 찬양대가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회당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족장 시대, 모세 시대, 왕국 시대까지는 다 피의 제사를 드린 거죠. 제물을 잡아서. 그러나 회당 예배부터는 이제 말씀 중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회당 예배를 알 수 없지만 아마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일정한 예배 장소를 찾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예배 장소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희생 제물 대신 성경의 주해, 설교가 중심이 되고 율법서를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회당 예배부터 말씀 중심 예배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554페이지에 보면 예배가 어떻게 변하냐. 성막은 가나안 정착 전에 축제와 제사를 통해서 하는 예배, 성전 예배도 보다 장엄하고 체계에 대한 희생과 제물을 드리고 시편을 낭송하고 예전에 틀을 갖추고 민족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성전 예배. 그 다음에 회당 예배는 포로기 이후에 성경을 주의하면서 설교 중심의 성경 중심의 예배가 시작이 됐고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삶, 하나님의 명령에 준수하는 예배가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배를 우리 좀 생각해 볼까요? 뭐 예수님의 예배가는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성전 예배도 잘 하셨고 회당 예배도 잘 하셨어요. 그래서 뭐 성전에도 주님께서 가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전에서 많은 병자도 고쳤지만은
성전에서 그 연복회 헌금회 옆에 앉으셔서 헌금하는 사람들 쭉 보시고 과부의 두레돈을 칭찬하신 그것도 성전이죠. 또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회당 예배는 예수님도 회당에서 자주 참석하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또 성경도 전하셨지만은 병자도 고치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예수님은 당시 외식적이었던 유다 종교의 전통 관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여러 맹렬하게 비판하시고 토론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율법사와 심각하게 논쟁하셨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표면적으로는 돌아가시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있는데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본인의 최후의 만찬과 연결시켜서 떡과 잔을 나눔을 새 언약과 결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이 떡은 너희를 위한 찢는 내 살이고 이 피는 잔은 너희를 위한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주님이 의미를 부여하신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어떤 결정적인 시발점이 됐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은 유대 예배를 남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예배의 본질을 상기시켰어요. 여러분 예배는 일상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예배도 거짓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여기에다 저기 뭐 여기서 저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in spirit, in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본질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배 규모 두세 사람이라도 그 다음에 예배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가 임재해야 된다. 나도 그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옛날에 전도가 다 설교고 전도죠. 예배가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잘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배 대상이신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본질 이것을 지켜야 되는 이것이 새로운 예배에 대한 제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새로운 예전의 요소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기도문, 또 침례에 대한 명령, 그리고 성만찬 제장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되는데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문도 주님 가르쳐 주셨고 침례에 대해서도 명령하셨고 성만찬을 제정하셨다. 이걸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예배는 초대교회는 종말론적인 복음 전파, 또 사명의 근거 세 가지 신학 근거를 보면 두 번째 예수님의 주관과 부활의 역사 이런 사건을 근거하고 세 번째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밑에 보면은 56페이지 초대교회 예배의 기본 요소를 보면 찬송, 설교, 기도, 예물봉헌, 죄고백, 신앙고백, 성만찬과 침례. 좀 지금하고 우리 좀 다른 것 같아도 상당히 비슷하죠. 이런 거 있었다. 그 예배의 신학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당연히 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그리스도 중심적이 된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through Jesus Christ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 spirit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공동체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신앙 공동체의 고백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이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배가 생활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앞에 보면 성경 중심적인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예배 말씀이 예배의 핵심이죠. 설교가 핵심이죠. 말씀 중심 예배, 성경 중심 예배,
또 생활할 때는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자, 예배의 본질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배가 지금 이 본질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예배의 본질, 에센스인데 첫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드리는 예배다. 위드가. 그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다. 오브가. 그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다. 언투가. 이걸 우리가 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드리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라는 것은 예배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자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놓아 주실 때도 예배드리게 하느라 했죠. 광야에서 예배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다. 우리가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사람한테 예배해서는 안 되죠. 요즘에 찬양 사역들 엄청나게 화려하게 찬양 예배 인도하는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안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절대 안 된다. 예배의 내용과 요소를 보면 예배자는 다음에 세 가지 분명한 사건을 경험해야 돼. 첫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건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은총의 수락과 화해의 경험이 필요하다.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다 예수 믿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불신자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고 또 예배 사역자도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앙 고백, 말씀 경청, 그리고 봉헌을 통해서 다짐과 헌신을 교탄하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삶의 예배가 돼야만 되는 겁니다. 개혁교 예배는 전통적으로 말씀 선포, 기도, 성례전, 헌금, 이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 주보를 보면은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말씀 선포, 설교죠. 요즘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기도는 감사, 자부, 간구, 중보. 우리가 기도선 알죠? 기도선에 따라서 기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례전이 있어요. 교회에 의식이 있는데 우리가 가톨릭에서는 7성례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만 인정합니다. 그것은 침례식과 성찬식이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헌금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의 형태를 보면은 성만찬 중심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교 중심 예배, 성령을 모시는 것 예배가 있습니다. 성만찬 중심 예배는 주로 이제 의식을 중요시하는 가톨릭이라든지 동방교회라든지 이런 교회가 성만찬 중심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교 중심 예배는 개신교가 설교 중심 예배입니다. 성령을 모시는 것은 성령 임재를 강제히 사모하는 오순절적인 예배가 성령을 모시는 것이 중심인 예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해 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설교가 대단히 중요하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러한 찬양과 감사와 또 우리 헌신이 있겠지만 또 내려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좋은 예배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영이 말씀 안에서 드려야 한다. 예배가 된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전도학인데, 여러분 전도학은 이제 62페이지에 보면 전도학이 나옵니다. 전도는 뭐냐? 예수님의 최후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 10이라는데 20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최후 지상 명령이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는 이런
이것이 전도가 됩니다. 자, 전도의 의미를 보면은 요한겔리온이 좋은 소식, 굿뉴스 뭐 이런 뜻이고요. 캐리그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그 사신이나 어떤 그 메신저가 우리가 캐릭스라고 하는데, 이 캐릭스가 그 왕이 메시지를 준 왕의 그 메시지를 제대로 잘 전달하는, 정확하게 선포하고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다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삶에 대한 그런 가르침, 이런 것들 디다케라고요. 그 다음에 말투스라는 말이 있는데 증인, 증거라는 말인데, 순교자는 말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설교다, 전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세테스라는 말이 있어요. 배우는 사람. 그래서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근데 제자가 되는 것조차가 다 선도고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어원들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전도는 불타는 마음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듣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려는 뚜렷한 목적을 의식을 가지고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의 정성구 박사는 한 전도자가 죄인의 마음, 문 앞에 서서 그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똑똑히 직면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한 전도자가 죄인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똑똑히 직면시켜주는 것, 이런 것이 전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보는 전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을 전염시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는 통로다, 수로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요. 스위치는 전도는 교회가 바깥 세상과 만나는 그런 모든 가능한 방법이 바로 전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전도의 신학을 보면은 첫째는 전도의 신학 보세요. 전도는 전도의 신학은 첫째, 복음 전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는요, 결국 복음 전도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어떤 신학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정의하고 이를 설명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신학의 목적이죠. 그래서 신학은 복음을 설명하고 성도들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기 때문에, 복음을 방해하는 신학은 목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뭐 이렇게 신학 중에서 인본주의적이거나 초현실, 이실론, 자연신교, 이런 것들은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기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밑에 제가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께서 보시고, 심지어 사신신학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고, 우리 전도를 방해하는 신학이다. 그 외에도 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벌레 신학, 웜 디어리라고 해서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도라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는 게 좋은데 우리가 벌레는 아니죠.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여기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전도를 방해하는 신학들이 있어요. 너무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복음 전도에 관한 신학은 어떤 거냐? 죄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죄는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 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화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구원의 문제가 중요한 복음 전도의 신학이고, 두 번째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철저하게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 하나님 은혜에 들어갈 수 있고 믿음을 가진 자는 회개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의 역동성을 보겠습니다. 68페이지. 전도에서 성령은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많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도 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전도에서 성령 사역을 보면은 전도는 영적인 사역이고요. 영적 싸움이 심하죠. 영적 사역이기 때문에 승리해야 좋은 전도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전도할 때 또는 선교할 때 보면 마귀가 굉장히 역사하잖아요. 이걸 잘 이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은사와 전도. 은사 중에 전도와 관계되는 은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1절에 보면 복음 전하는 자, 이 은사가 있고요.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인 피터 와거너 박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교회 안에 한 10% 정도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특별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세 번째, 능력 있는 전도를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 파워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죄를 자백해야 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켜야 되고 또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전도와 교회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요, 뭐 에클레시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 또 카알이라는 말 다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확장되고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자기 나라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전도에 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직 하나님 나라 가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속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얘기하는 건데 현재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릴 수 있죠. 마음속에 이미 누리고 있죠. already. 그러나 아직 가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인데 not yet입니다. 그냥 yet이 아니고 not yet. 아직 가지를 못했다. 이걸 우리가 어떤 딜레마,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근거에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또 승리하는 교회. 또 읽어봅시다. 밑에 2번에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밑에 보면 레드, 조주 레드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 간의 싸움에서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쪽이며 사탄은 방어적 위치에 있다. 우리가 더 공격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자녀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성령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72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복음전도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가 세워질 때 전도를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자꾸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그 다음에 뭐 배움, 교제, 예배, 섬기 여기에만 우리가 이제 너무 이렇게 좀 집착하면 안 되겠죠. 교회는 뭐 어떤 치료 공동체도 되고 응답하는 공동체도 되고 또 내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성장해서 다시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해하고 갈릴리 바다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해는 받아들이기만 하니까 죽고, 갈릴리 바다는 계속 내보내기 때문에 신선하고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자꾸 나가야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또 부흥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응답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성령 충만하고 전도하고, 또 전도를 잘하면 또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히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하고 이 전도는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는 뭐라고 했냐, 예배는 전도로 표현되고 전도는 예배로 완성된다. 전도는 예배로 완성된다. 예배는 전도로 표현된다.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이것이 오늘날 전도의 최고의 동기가 된다. 하나님의 영광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영적인 자격을 한번 볼까요? 첫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겠죠. 구원의 확신 74페이지. 성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증인이 될 수 있고 또 전도가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요즘 전도가 다 대부분 관계 전도잖아요. 성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되겠죠. 영적 싸움이니까. 네 번째,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되고, 중요한 게 또 다섯 번째, 영적 동심,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전도를 잘할 수 있다.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 또 파워 오브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요소는 상황이 있고, 상황은 우리가 전도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메시지, 복음의 핵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화는 뭐냐면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즘에 브릿지 복음이라든지, 그죠? 요즘 매스 미디어라든지,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초대의 자리가 필요하다.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초대해서 교회에서 이제 교회 일원으로서 섬기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지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초대의 자리,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전도 열심히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또 성장하고, 그것이 또 교회가 설립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좋은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교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피를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을 순교자라고 해요. 그래서 순교라는 말은 우리가 꼭 전도라는 말과 동일한 어원에서 났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목회학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 이제 실천신학 분야고요. 여러분께서 잘 지내시고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